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수요 기도회 말씀의 이렇게 제목은 성전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선 두 가지가 있죠. 성전에 관한 부분이 있고 기도.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전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라, 성전이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봉헌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한 구름과 같이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자리 가운데 사람이 서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해서 제사장들도 능히 성전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굉장히 신비한 형태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솔로몬이 연설을 하게 되고 그 연설 이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과연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제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났을 때 제단 앞에 서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였는데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여러분 성전을 다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교회를 짓고 교회의 대표가 그 자리에 서서 뭔가를 연설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 성전을 짓는데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어서 이 영광을 내가 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드러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서서 믿음의 손을 가리키면서 이 봉헌식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많은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일들이 아닌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는 일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22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도자의 기도, 또 교회의 기도, 성도의 마땅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언약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길 원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 중심의 기도잖아요. 약속,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감성에 관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전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야곱으로 거쳐서 오늘날 이 시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의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는 경륜 가운데 포함되는 오늘날 우리조차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조상 후손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들을 계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약속을 붙잡고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제단에서 기도할 때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3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하늘을 가리키며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일들 가운데 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있기도 하지만도 구원을 얻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형태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좀 따뜻한 것이 인격입니까? 따뜻한 것은 언제든지 식어버릴 수 있어요. 차가워질 수도 있고 뜨거워서 손을 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감성적인 형태는 언제든지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은 언약이라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한번 약속을 하시면 절대로 불변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우린 인격적인 것을 하나님에게서 배우게 되는데 인격적인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방편으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도 저분은 참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화. 우리가 제자 훈련을 우리 어제 또 이기 분들이 오셔서 함께 또 좋은 시간들을 첫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일기도 목요일 날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죠. 제자 교육 가운데 보면 성도가 되는 길 가장 첫 번째로 3개월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고백의 삶, 그 다음 단계로는 대화의 삶, 그 다음 단계는 실천의 삶. 실천의 삶이 무슨 삶이죠? 섬김의 삶이죠. 이런 단계로 우리가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대화가 되어야지만이 어떤 공동체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대화가 되면 괜찮아요. 부부 간에 대화가 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참 사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참 순탄하지 않지 않습니까? 순탄한 인생을 살고 싶지만도 순탄한 항해가 우리에게는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열심히 뜻을 품고 뭔가를 믿음으로 행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저지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들, 관계의 상황들이 항상 우리 앞에는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주춤해지는 것을 가끔씩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올라야 될 자리 가운데 있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언약들을 발견하게 되고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도의 법을 알게 되고 기도의 법, 하나님과의 기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평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또 수고와 섬김을 또 다른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 행해낼 수 있는 십자가 영성이 이 삶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오는 것도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약속이 확인될 때 영혼의 샘이 또 솟아나게 되고 내가 맞지, 그 길을 가야 되겠지라는 마음을 또 얻게 되고
또 약속을 붙잡으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될 때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 수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에서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삶의 여러 가지 사업의 파트너와의 그런 관계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근원은 인격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사람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삶의 난제를 여전히 인격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죠. 약속으로 풀어나가게 되고 사역으로 풀어나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기도로 풀어나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수평적인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의 임재를 뒷배경으로 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일일이라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이 영광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기도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천명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소개를 하게 되고 이 소개와 더불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대화의 삶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의 임재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기도를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시선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되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는 주님의 시선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29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가 잘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저거 되게 힘들 때가 있을 때도 꽉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이게 무너지면,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은 비인격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죠. 오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가?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언어는 인격적인 언어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게 우리에게 쪼여오게 될 때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이렇게 퇴색시키고자 하는 상황의 압박이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붙잡게 될 때 우리는 비인격적이지 아니할 수가 있고 끝까지 인격적일 수 있는 약속과 은혜 그리고 여전히 대화로 삶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삶의 방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2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형태의 기도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제가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어떤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가?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의 삶의 방편 가운데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솔로몬의 기도의 스펙트럼 안에 우리의 삶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안정과 보호와 하나님의 여전한 약속과 은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많은 경우들은 우리의 삶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나누게 되면 육적인 필요들이거든요. 하나님, 더 좋은 집을 사게 해주세요. 더 좋은 차를 사게 해주세요. 더 좋은 옷을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결혼, 우리의 자녀가 더 좋은 대학, 더 좋고 이런 어떤 육적인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형태들을 나열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주기도문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운데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을까? 우리가 또 생각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필요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의가 어떤 것이냐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도. 이게 또 굉장히 공허하죠. 조금 더 우리에게 또 집중해보면 예를 들어서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그래도 먹고 마시고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지만도 북한 땅은, 저는 북한 땅을 두만강에서 봤는데 정말로 물도 깨끗지 않거든요. 막상 우리나라의 환경을 벗어나서 다른 선교지와 북한 땅과 중국 땅, 동북 삼성 지역을 밟아보니까 이야, 진짜 우리가 정보로만 듣고 있는 어떤 그 상황들이 얼마나 새롭게 조명을 해봐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정보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새롭게 알아가야 될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불변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삶의 환경을 다시 봐야 되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면 사람들 막 김이 푹 빠지는 기도, 막 하나님 더 잘 되기를, 그러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는데 하나님 눈이 초롱해지는데 근데 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전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형태들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상관이 없을까요? 우크라이나 땅이 우리 한반도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고, 우크라이나 땅이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마치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편성과 상황하고 동일하게 배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과 나라들을 멸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고 포탄을 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무차별적인 학살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또 많은 한국교회가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거나 우리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도 우리 때에도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땅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정치적인 상황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언급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역사적인 상황이지만도 지금 있는 어떤 상황들은 항상 이 통시적인 관점으로 하나의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성경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는 관점을 통시적인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관점들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초국 대한민국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북한 땅 가운데 압제받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진정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무력으로 이것이 맞지만 무력으로 이것을 38선을 철조망을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끊는다고 해서 해방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력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 인격적이고 굉장히 복음적인 방편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강력한 은혜의 힘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어떤 방편들이 정치적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크라이나의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 사실은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동일한 해석 가운데 접근 가능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시작된 것은 해양 국가와 여러분 대륙 국가와의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륙 국가는 역사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독일을 일컫게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 또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한을 있겠죠. 한반도 가운데 해양 세력의 동맹이 있습니다. 해양 세력의 동맹은 어떤 것이냐면 미국, 호주, 영국, 일본 이 해양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학적인 대륙 세력과 이 해양 세력의 기층 가운데 한반도, 우크라이나 상황,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륙 세력과 해양 국가의 사이에서 이게 충돌, 서로서 압력을 가는 거예요. 중국 편에 붙을 것인가, 미국 편에 붙게 될 것인가.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겠다. 이런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들은 편성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요. 성전을 기도의 통로로 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고 난 다음에 주여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거나 군사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게 된다면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예언적인 기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땅의 회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비가 내리는 기도. 여러분 땅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땅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땅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살아야 될 집 짓는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땅, 우리의 미래의 땅,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흙을 밟는 땅뿐만 아니라 영적인 땅과 대지들이 다 있거든요. 자녀의 땅, 기업의 땅. 근데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전에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도는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 속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텐데, 한번 34절과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우리 30절 읽을까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이 심고 여러분이 투자하고 여러분이 땀을 흘렸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투자하고 여러분이 신실하게 일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탈진이 여옵니까? 나는 실컷 수고했는데 일이 성사가 안 되니까 힘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우리가 일한 땅이 있잖아요. 자녀에게도 농사를 짓고 여러분이 사업도 하시고 직장에서 열심히 발품을 팔기도 하고 입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성취의 역사를 보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고대시대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땅들 가운데 가뭄이 일어나지 않고 비를 내려달라고 온 백성들에게 예언적인 기도를 성전에서 향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후 가운데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기도는 사업의 기도죠. 사업의 기도.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그런 땅의 회복에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기도.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번창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이 성도가 실제적인 삶의 환경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이 땅에 기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기근. IMF와 같은, 또 지금과 같은 러시아 전쟁이 예를 들어 일어나게 되면 국제 정세에서 여러 가지 수입이 되는 것들이 막혀버리면 우리의 사업이 안 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막히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땅의 기근, 그리고 질병, 재앙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런 내용들이 외국의 침입, 그리고 메뚜기, 황충의 재앙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번창하고 또 부흥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불행한 원인이 학식의 문제도 아니고 사업의 문제도 아니고 질병과 건강의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불행의 원인이.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불행의 원인이 학식이나 질병이나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에 관한, 건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장 먼저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끌려가서 왜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가,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가,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혹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곳에 있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성전을 향하여서 마음을 이건 내가 신앙의 문제이구나 라고, 성전이 없지만도 성전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마음을 돌이켜서 그 자리에서 돌베개 하나 놓고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이 자리가 성전 되기를 원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유효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홍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 사업의 은혜, 삶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대시대의 언어로 암호처럼 되어 있는 언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내고
해석한 사람들이 이 말씀이 보화로 여기면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또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회개의 기도지 않습니까?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면 안식을 주는 것이고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크게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있는가? 이 내용도 한번 우리 읽어보고 마지막 말씀을 볼게요. 방금 있던 내용이 어디 있는가? 우리 37절 그리고 3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예언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않아서 멀리 재앙이 막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불행의 원인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 단순한 건강을 잃고 실컷 사업이 망하고 또 자녀들이 안 되는 뭐 여러 가지 이것이 뭐 황충, 메뚜기 뭐 이런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불행의 원인이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관한 문제임을 알게 되고 거기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택함을 입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환경의 압박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38절에 있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돌이켜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가 폭이 넓었어요. 사실 기도의 폭이 너무 넓으면 이게 도대체 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공허하게 여겨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창세기 말씀이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공허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도 폭이 너무 넓게 마지막을 정리하기 때문에 공허하게 여겨지는데 근데 말씀을 알고 보면 이 공허한 것이 아니구나. 마지막은요. 솔로몬이 경건한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43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4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결코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성전을 지었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닫고 이방인이지만 성전에 들어오거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궁극적으로 성전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조차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성전이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기도가 솔로몬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달라는 기도죠. 우리 마지막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또 설명을 해드릴까요? 위대한 종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교회 목사의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주일날에 우리 강민이가 토요일날 올라왔었는데 폐렴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주일날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아이가, 근데 주일날 새벽부터 계속 예배가 있으니까, 차도 교회차 한 대밖에 없으니까 저 차 정리를 다 했거든요, 한참 전에. 그래서 차 타고 나갈 수도 없고, 항상 아이들 보고 하는 게 엄마 아빠가 이것 때문에 안 돼, 조금만 참아야 돼, 뭐 이런 말밖에 없어요. 뭐 너무 아이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죠. 그런데 아이가 너무 힘들으니까 막 울어버리더라고. 보니까 내 폐가 너무 아픈데, 폐렴이라 진단받았는데 고열도 너무 나고 39도 40도인데 병원 좀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빠는 지금 설교 가야 돼, 엄마는 2시 돼서 또 설교해야 돼, 마칠 때까지, 그때까지 좀 기다려, 그러면 그 시간 있으면 병원 데리고 갈게 했는데, 너무 힘들고 확 울어버리는데 저도 너무 미안해서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강민이가 폐렴입니다. 너무 아픕니다. 한쪽 폐가 쭈그러들었습니다. 고열도 너무 납니다. 하나님 상황을 아시죠? 고쳐주시옵소서. 딱 이렇게만 안고 기도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가 요다엘 주일학교 설교 마치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깨끗하게 나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기침도 안 하고 아프지도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 하나님. 그럼 이충만 목사의 기도로 들어주신 하나님이면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또 적용 가능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두고 성전을 향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서 돌이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능력이 많으신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믿음의 교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봅시다. 성전을 향한 기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영혼을 만들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성전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임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솔로몬의 기도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기도로서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육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 의의 기도를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업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과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펼치는 모든 사업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깐부기의 재앙이 있습니까? 메뚜기의 재앙이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삶의 행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성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는 예언적인 기도를 하나님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시고 관계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대화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